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입니다.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을까요? 다 함께 외울 말씀이기 때문에 개역개정으로 계속 읽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예수님의 3년간 공생애의 메시지를 신학적 용어 하나로만 표현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권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 왕국의 왕자와 공주로 살아갈 권세, 그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근데 거기 조건이 있네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혹시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건이 1963년도에 있었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50대 이상,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살인마 고재봉 사건 아시죠? 살인마 고재봉 사건. 옛날에 이거 막 노래로도 불러서 만들어서 막 부르기도 하고 했는데, 고재봉입니다. 제가 3년간 유일하게 육군 역사에 3군단의 어떤 참모든지 3년을 한 사람이 없어요. 3군단. 그게 어디냐면 저 강원도 인제 현리골짜기입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거기에서 40분 더 내린천 따라 차로 들어와야 되는 현리, 강원도 현리 말고 경기도 현리 말고 인제 현리 꼴짝이거든요. 인제하고 원통은 번화가고요, 현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기 군단 사령부가 있어요. 전술적으로 중요한 위치여서 거기다 갖다 놨어요. 정말 골짜기. 이제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인제 IC가 만들어졌지만, 제가 거기 있을 때 2년 동안은 9살이라고 하는 구비구비 도로를 늘 거쳐서 서울을 나오고 다시 거기를 거쳐서 들어가고, 옆에 타고 있는 우리 집사람은 늘 멀미하고, 그랬던 데가 그 3군단이에요. 근데 1963년도니까 거기가 얼마나 골짜기였겠습니까? 그 3군단 책임지역이 넓은데 그 가운데 9살이가 시작되기 직전에 지나는 신남이 있습니다. 신남면. 거기 어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당시로 보면 300일 병기대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병기대대가 보급수송대대로 바뀌었다가 지금 이제 군수지원대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제가 근무했던 3군단에서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6명이 죽잖아요. 일가족 6명이. 왜냐하면 1962년 12월에 그 고재봉이라고 하는 이 병사가 그 대대장 관사에 들어가서 군화하고 명태를 훔쳐 나옵니다. 군화하고 명태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대대장 집에 들어가서, 관사에 들어가서.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식모가 봤어요. 그때 당시는 그 식모라고 해서 어린 소녀들이 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못 가니까 댁에 가서 몇 년씩 가서 일했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되어지고 잡힙니다. 그래서 그걸로 처벌을 받아요. 육군 교도소까지 갑니다. 거기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1963년 3월 10일 날 출소해서 사가지고 온 도끼를 가지고 거기 대대장 부인, 자녀들 셋, 식모까지 6명을 도끼로 죽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박병희 중령은 한 달 전에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고, 이득주 중령이라고 후임 대대장 가족이 와서 공교롭게도 거기도 자녀들이 셋이었던 거죠. 식모도 있었고. 그래서 엉뚱한 사람 6이 죽은 겁니다. 도망 다니다가 10개월인가 만에 붙잡히죠. 11월 달에 한강
고수부지에서 붙잡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 사형수죠.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 교재, 우리가 읽게 되는 교재 앞에 지금 고재봉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만 나와 있거든요. 이 풀 스토리가 이 고재봉의 악마였습니다. 요즘 우리 말하는 사이코패스. 왜냐하면 본인 사형수니까. 여러분,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들을 교도소에서는 그 누구도 안 건드린다는 거죠. 왜요? 최고형을 받고 지금 사형 집행이 언제 될지 몰라 기다리는 사형수들이니 하나를 더 죽이든 둘을 더 죽이든 더 처벌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흉악한 범죄자도 빨간 명찰의 죄수들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거죠. 이 고재봉은 빨간 명찰 달고 악마로 삽니다. 거기서 몇 개월 동안 교도소장에게도 극악하게 하고 교도소장의 눈을 찔러가지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너무 긴 스토리인데 거기에 이인수라고 하는 나중에 장로님이 되는 종교교화위원이 나오고 안국선이라고 하는 대한성서공회 성경책 팔러 다녔던 그때 그런 분들을 권서라고 그랬어요. 권서, 책을 권하는 사람. 이 용어들 아실 거예요. 눈물겨운 스토리 가운데 변화가 됩니다. 고재봉이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참 놀랍죠. 이거 완전 남의 고통에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완벽한 사이코패스였을 텐데 성경을 읽다가 변화가 돼요. 여러분, 육군교도소, 국군교도소, 그때 당시엔 그게 육군교도소였나? 그 교도소에 2,000명의 재소자들이 있었다는데 1,800명을 이 친구가 전도합니다. 1,800명을. 그때 소령 군종 목사가 이 고재봉의 전도를 돕습니다. 성경책을 구해다 주면서. 고재봉이 전도했던 방식으로 그 나중에 이인수 장로님이 간증했던 내용이 있어요. 성경책을 전달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때 그 성경책을 받은 동료 죄수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이 뭔데? 내가 알게 해줄게. 그래서 눕혀놓고 목을 밟았다는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기보다는 그 지그시 밟았던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 지옥에서 널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훗날 우리 교회도 왔다 가신 박효진 장로님이 그 교도소 선교회 대표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이런 안국선, 이인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1964년 3월 10일 사형이 집행됩니다. 공교롭게 일가족을 죽였던 날이 1963년 3월 10일인데 사형이 집행된 날 64년 3월 10일입니다. 딱 1년 되는 날. 그날 아침에 이 고재봉이 본인을 도왔던 종교교화위원 이인수 씨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갑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나를 위해 환송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대개의 사형수들이 다리를 질질 끌고 공포에 절어 오줌도 싸고 실성한 가운데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이 고재봉은 변화된 사람으로. 그래서 그 고재봉이 했다는 기도가 있어요. 자기가 죽인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 때문에 고생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나에게 총을 쏘는 사형 집행 장병들 죄책감 갖지 않게 해달라고 하여튼 다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 두 곡이에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그 찬송 두 곡을 부르면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게 고재봉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희대의 살인마로 시작됐다가 드라마틱한 영적 변화가 있었던 알려진 이야기로는 거의 효시 최초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뒤에 교도소, 청송보호감호소, 서울구치소 이런 데서 뭐 어마어마하게 생겨나죠. 그 제일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 박효진 장로님. 그래서 그 박효진 장로님이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안타까운 게 악마일 때 붙잡아서 천사일 때 사형시켰다. 그래서 이제 사형 반대 운동을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의 거의 효시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믿음의 길 우리 교재에 고재봉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고재봉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큰일이죠. 그죠? 예. 고재봉이 저지른 일은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나 고재봉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사형당하기 전까지의 그 약 3개월의 삶 가운데 고재봉이 늘 자기가 죽인 그 이둑주 중령 그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영혼을 위한 기도가 어떤 소용이 있느냐 뭐 일일이 따지고 들면 거기에 또 문제가 있겠지만 본인의 그 마음이죠. 안타까워하는 마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스토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인물 누굴까요? 누굴까요? 상품을 안 걸어서 그런가? 이 새신랑 누굴까?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누굴까? 네? 복음을 전한 분. 그보다 더 사실은 뭐라고 하고는 계시는 거죠. 지금 내게는 안 들려요 다.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풀 스토리에 정말 우리의 관심에 가는 인물이 있어요. 살아난 대대장 박중령, 박병희 중령. 한 달 사이로 살았어요. 그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니,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인생이. 여러분, 이분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깨닫습니다. 뭐를요? 대신 죽은 후임 대대장. 여러분, 이 스토리가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스토리인데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나를 대신하여, 우리 가족을 대신하여, 우리 동역자들을 대신하여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박병희 중령이 대령까지 군 생활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엄청난 충격을 이겨내면서 매년 3월 10일이 되면 자기 후임 대대장 가족의 묘소에 가서 꽃을 드리고 헌화하고 기도하고 덤으로 사는 삶, 대신 살아난 삶. 물론 박병희 중령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잘못한 건 없죠. 근데 죄책감이 있어요. 뭐가? 내가 그때 저를 그냥 용서했다면, 교도소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신고하지 말고 그냥 꾸지람하고 말았더라면, 헌병대에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계속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놀랍게 박병희 중령이 이 죄책감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고재봉이 교도소에서 죽기 전에 했던 전도의 삶을 같이 듣고, 이득주 중령 가족의 삶도 대신 살아야 되고, 고재봉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했던 삶도 내가 대신 살아야 되겠다. 고재봉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박병희 집사가 어느 순간에 그 감정을 해결하고 그를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져요. 참 비극적인 스토리예요. 오늘 우리 공과 제목이 뭐예요? 회개는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범죄한 사람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범죄한 사람이 멸망하는 게 아니다. 그럼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멸망하는 거다.
똑같은 말인 것 같으나 아니요, 엄청나게 틀린 말이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니까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근데 이건 인간적 관점에서의 얘기고,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구절들이 4개 있어요. 그 말씀 열기에 있습니다. 회개는 세례 요한의 설교 주제였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 전도 여행을 보내며 강조하셨던 것, 마가복음 6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회개하라 전파하고 뭐 하라? 회개하라. 제자들이 전파해야 될 건 회개다. 회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다. 세 번째,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결론,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받기 전에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 마지막 누가복음 5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들을 위해 왔다.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의 회자가 무슨 회자입니까? 한자로? 예, 돌이킬 회자입니다. 개는요, 고칠 개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회만 있으면 안 돼요. 돌이키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후회만 있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가 있는 것, 후회랑 회개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흔히 우리 영어 시간에 배웠던 should have pp 아닙니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론적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should have pp.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거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했다는 얘기고. 이 should have pp의 용법인데요. 단순히 그렇게 마음 먹고 마음으로 후회하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켜서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것. 그러니까 회개는 필수적 조건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냥 고백하는 것,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바꾸겠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공과 제목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길? 우리는 뭐로 구원받는다?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삶의 완전한 변화잖아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인의 삶에서,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 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필수적인 2가지를 들어라. 그러면 2가지 요소. 첫째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믿음. 그리고 동시에 따라오는 회개, 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공과를 보십시오. A 단원에 보니까 제목이 뭡니까? 공과 A, 죄는 밉습니다. 고재봉이 이득주 중령의 일가족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 것,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 죄가 그런 거죠. 끔찍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리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서 끔찍한 일들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그렇게 됐으니 그들은 죄인이어서 그렇게 된 거고, 아무 일이 없었던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죄인이야.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일주일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면 또 연약하게, 또 부족하게,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두 팔 벌리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염려 마라 아들아, 네가 하고 있는 회개의 기도에 내가 용서의 선언을 한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거기서 이 고백이라는 뜻이 단순히 그냥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일일이 열거하고 나열한다,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이라는 단어에는 자기가 잘못한 바를 고백하여 고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으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영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뭐죠? 밀양. 학원 원장이 아들 죽였잖아요. 돈 때문에 납치에다가. 그 엄마가 전도연인데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자기 전부인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삶을 이어갈 수가 없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에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용서가 능력이라는 얘기를 듣고 도전하게 됩니다.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손에 땀을 쥐고 그 원수 같은 교도소장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해야 되겠다, 굳은 각오를 하고 어금니를 깨물고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원장이 면회실로 나오는데 너무 평안하게 나옵니다. 너무 평안하게 나와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러나 준비해간 멘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대답이 뭐였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나는 이미 이 안에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전도연 씨가 나와서 막 절규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용서하느냐. 못 견디는 거죠. 그 영화가 사실은 기독교의 이 잘못된 회개, 교회에서 어디 이렇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돈 빌렸어요. 못 갚았어요. 떼먹었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갚아야죠. 천천히라도 갚아야죠. 회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탕감해주면 고마운 거고, 아유 괜찮아 나 다 잊어버렸어. 당신 형편 어려운 거 알아. 전혀 문제 없어. 그렇게 하기 전에 갚아야죠. 우리 어렸을 때 부흥회 때마다 귀에 따갑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옆집 닭장에서 달걀 2개 빼먹은 게 나중에 커가지고 성령 받고 회개하는데 그게 기억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판을 사가지고 가서 내가 어릴 때 아저씨 집에 닭장에서 계란 2알 빼먹은 거, 그게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 내게 회개시키셔서 내가 이렇게 가져왔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회개가 교인들에게 만연하다 보니, 그래서 얼마나 교인들 중에 사자도 많았어요. 이민교회, 미국의 이민교회 불문율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스테이터스, 당신 비자 자격, 그거 절대 묻지 않는다. 왜?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비자가 만료돼서 일리갈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 절대 묻지 않아요. 둘째, 한국에서 뭐 하다 왔는지 절대 묻질 않아요. 도망 온 사람들 많거든요. 야반도주한 사람들
대개는 못 갚고 온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그게 많이 줄었겠지만 과거엔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그건 그래서 거기 다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미국 땅 와가지고 자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건 정신승리죠. 자기 정신승리. 그건 안 되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요, 자기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구구절절히 편지 쓰고 용서를 구하고, 다만 내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변제하겠다. 그럴 때 오히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요, 편지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동안 내가 너무 미워했는데 편지 받고 많이 울었다. 내가 오늘부터 뜨겁게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네가 잘 돼야 내가 돈 받을 테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그게 회개예요. 죄는 미운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어떤 일을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어디서나 회개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성경은 계속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이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대로 제물 드리러 오다가 형제에게 나가라, 욕설이거든요. 저주거든요. 저주한 일이 생각나거든 잠시 제물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 드려라 했던 것처럼, 삼각불의 신앙, 정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거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하려면, 그 삼각불이 제대로 서 있으려면 나 말고 또 다른 나, 그게 이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또 하나 밑에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그게 피조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원래 자연은 스스로 자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울리질 않지만 그냥 새겨서 들을 수 있으니까 피조세계, 자연, 환경과 내가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 피조세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고 유지해야 된다. 이 관계, 세 개의 관계가 온전히 건강해야 전인격적인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회개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런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했으니 그냥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된다. 따사는 거 뺏어가지고 내 배를 늘리고 내 배를 채우고, 그리고 난 하나님께만 용서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죄 짓는데 용감해져요. 또 회개하면 되지 뭐. 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회개가 고쳐서 변상하는 것까지 회개라고 생각하면 또 회개하면 되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때마다 갚아야 되고 더 많이 갚아야 되고 더 많이 치유시켜야 되는데, 근데 회개를 그저 내가 입만 나불거리면 되는 걸로 생각하니 또 회개하면 되지,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엉뚱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회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진정한 회개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비단원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패역은 더 밉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죄 지은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앞에 죄 지은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패역이 더 밉습니다. 이 비교급이 들어가니까 앞에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괄호로 생략한 거예요.
그만큼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 누굽니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거꾸로 회개해서 성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대본에 딱 대조시키는 인물이 있잖아요. 유명한 두 인물. 누구죠? 베드로도 있지만 구약에서 찾아봅시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놓고, 그것만 해도 큰일인데 그 죄를 은폐하려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를 결국은 전장에서 죽이잖아요. 죄를 덮으려고. 이거 죄질이 얼마나 나쁩니까?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아니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렇게 내던진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울은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첫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리품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살찐 송아지, 소, 짐승들을 엄청 전리품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보고 꾸짖잖아요. 당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해요. 뭐라고? 제사 지내려고 갖고 온 겁니다. 둘러대긴 잘 둘러댔는데 이미 그 중심을 알고 있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은 이 제사 신경 쓰지 말고 순종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요, 전투에 나가기 앞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주관해야 되는데 제사장이니까 사무엘이 거기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일인데 그 일은 자기가 왕이니까 그 일을 대신해 버립니다. 월권하는 거죠. 하나님 거기 진노하셔서 사울을 파이어 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울 왕의 두 죄와 다윗 왕의 이 죄를 한번 무게를 좀 재보십시다. 우리가 흔히 잘 따지잖아요. 죄질, 어떤 게 더 죄질이, 이게 비교가 됩니까? 사울 왕의 이 죄, 이걸 천인공로할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끔찍한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패역한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죄라고 얘기하지, 교회 바깥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그럴 수도 있지. 사무엘이 왜 늦어? 지가 빨리빨리 오지. 좀 전리품 좀 가지고 오면 어때? 다윗은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근데 알잖아요.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변명만 했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버림받았고요, 다윗은 그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섭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목에 걸리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성경, 이 대목도 목에 걸려요. 사울 억울해요. 근데 성경은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회개를 요구하신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보고 그걸 고치기를 원하신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회개는 못했어. 이 말은 안 맞아요. 예수를 아직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돼 있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회개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단어가 회개여야 합니다. 그래서 C단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는 밉지만 회개는 아름답다.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 다 굳이 이 시간에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미 예습해 오셨을 테고, 오늘 미처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다시 이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권만 더 봅시다. 마지막 요나서 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아멘. 여러분, 민족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니느웨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초강대국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더니 요나가 안 갑니다. 어디로 가는 배를 탑니까?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지중해에서. 왜요? 꼴 보기 싫었거든요, 니느웨가. 왜? 자기 민족을 계속 억압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도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저 민족을 살려내라, 이런 거랑 비슷해요. 꼴 보기 싫은 거죠. 우리 민족을 그렇게 수탈해 나가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일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라. 왜요? 그랬던 거예요.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풍랑 만나 큰 물고기 뱃속, 우린 그걸 고래라고 부르는데, 갇혔다가 결국은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니느웨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전부가 왕서부터 저 아랫사람들까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건 놀라운 역사죠. 물론 그 회개의 역사가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개인들뿐만 아니라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이 역사를 보시기 위하여 요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구나. 이제 우리가 제2, 제3의 요나가 돼서 이 일을 감당해야죠.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요나처럼 엉뚱하게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가다가 제 길로 돌아와야 되고, 돌아온 다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 자기도 모른 채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웃을 생명의 길로 옮겨놓는 일. 그 일을 위해 회개를 선포하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이건 진리 아닙니까? 다른 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길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회개하고 남도 회개시키는 일, 그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죄인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멸망당하는 거다.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음의 진리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우리 모두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도 새 생명 얻었으니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 모든 이웃들에게 이 회개의 은혜, 용서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되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에게도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이웃의 피해를 갚아주고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그 건강한 회개가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수요 예배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믿음의 길 성경 공부를 통해 회개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그 회개의 삶, 회개를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